죽음이 두렵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 무생법인 인생의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발끝을 적시는 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온 길 뒤편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굽이굽이 휜 길마다 묻어있는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깎여나간 꿈의 파편들이 저녁 노을 빛에 붉게 물들어 출렁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올라온 그 가파른 고갯길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오직 홀로 깊고 고요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삶의 끝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타오르던 갈증의 불꽃이 드디어 꺼지는 성스러운 입구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내 몸 하나 뉘일 집의 크기를 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화로 하나를 품고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자비가 없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젊음의 탄력을 앗아가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안개를 들이우며 꼿꼿했던 허리를 굽혀 대지의 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때 문득 찾아오는 허무함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고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발자국 소리는 가슴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절벽처럼 느껴져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을에 떨어지는 잎새는 나무를 떠나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 내년 봄에 피어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걸음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 사실은 낡은 옷을 벗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으며 본래부터 우리에게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 결국 넓은 바다에 닿았을 때 강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만 물 그 자체는 단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고 더 크고 깊은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죽음은 삶의 파멸이 아니라 조각난 작은 마음들이 모여 원래의 커다란 하나로 돌아가는 장엄한 행렬인 셈입니다.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온기를 뿜어내던 불씨가 소리 없이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평생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한낱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둥지를 찾아 떠나고 손때 묻은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남은 방안을 채우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결국 남는 것은 닳아버린 무릎과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옛 이름들 뿐이라는 생각에 창밖에 찬바람이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허무의 구름이 마음의 하늘을 가릴 때 그것을 억지로 걷어내려 애쓰기보다 그저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보듯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하늘의 본래 모습이 아니며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뜬 구름에 마음을 다칠 이유가 없다는 다독임입니다. 정성껏 가꾸던 텃밭의 흙이 겨울을 맞아 꽁꽁 얼어붙는 것을 보면 마치 모든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 또한 이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기운이 조금씩 쇠한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든 참된 생명의 불꽃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과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은 비록 형태는 없으나 사라지지 않는 향기가 되어 우주라는 커다란 창고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허무라는 감정은 무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달려온 고단한 영혼이 잠시 쉬어가라고 보내는 신호와 같습니다. 이제는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비어있는 가슴 속에 오롯이 솟아오르는 평화의 샘물을 마셔야 할 시간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길을 밝히듯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발치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생명의 신비는 더욱 뚜렷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젊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단단해진 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없기에 죽음 또한 없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이 몸뚱이는 잠시 들른 주막에서 빌려 입은 옷과 같아서 갈 때가 되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허무함에 마음을 놓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영원한 안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 그 뒷모습이 무거운 짐을 진 피곤한 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옷차림으로 고향집을 찾아가는 설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당가에 심어놓은 감나무 잎이 가을바람에 맥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내 몸의 기운도 저 잎사귀처럼 바닥으로 내려앉는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천년만년 푸를 것 같던 기계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떨어지는 잎새를 보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잎이 썩어 거름이 되고 다시 뿌리를 적셔 이듬해 봄의 찬란한 꽃이 되는 커다란 순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나라고 믿고 살았던 이 몸뚱이는 사실 잠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구름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때가 되면 비가 되어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 자연의 지극히 당연한 질서입니다. 죽음은 이 구름이 흩어지는 과정일 뿐 하늘이라는 본래의 바탕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지고 맑았던 냇물이 굽이쳐 바다로 향하는 것은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늙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며 스스로를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따라가는 종이배처럼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면 부딪히는 바위조차도 나를 밀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귀한 향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거친 세월을 이겨낸 훈장이며 수많은 인연을 품어 안았던 자비의 흔적입니다. 겉모습은 낡아가도 우리 내면의 맑은 정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그윽해집니다. 잘 익은 열매가 스스로 껍질을 터뜨리고 씨앗을 내어놓듯 우리도 이제는 육신이라는 껍질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영원한 평온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삶의 허물을 이겨내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새벽 이슬이 풀잎 끝에 맺혔다가 아침 해가 뜨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당연한 이치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목숨 또한 이와 같아서 인연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잠시 머물다 가는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름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하기에 고통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은 기계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친절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곧 평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은 허무한 퇴장이 아니라 모든 소임을 다 마친 후 맞이하는 거룩한 휴식입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집에 따뜻한 툇마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저물면 어머니의 부름에 못 이겨 흙먼지를 털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포근한 저녁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음은 바로 그 어머니의 부름과 같습니다. 평생이라는 긴 하루를 밖에서 고단하게 보낸 영혼이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골목에서 마주하는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이 찾아들고 비로소 참된 나와 마주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세상의 어떤 거친 파도에도 결코 젖지 않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앞날 걱정이라는 세 마리 도둑에게 소중한 마음의 보석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잡고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합류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죽음은 공포가 아닌 장엄한 안식으로 그 모습을 바꿉니다. 겨울 산에 벌거벗은 나무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제 몸의 잎사귀를 스스로 다 떨구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기에 오히려 바람에 꺾이지 않고 속으로 단단한 나이테를 새기며 따뜻한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번쩍이는 금반지도 두둑한 통장도 아니라 오직 평생을 닦아온 맑은 성품 하나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널 때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뗏목은 평생 남을 위해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과 스스로를 다독였던 고요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다 느껴질 때 역설적으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면서 한 번도 자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물이라는 이름은 바다에 닿는 순간 사라지지만 물 그 자체는 더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작은 나를 버리고 커다란 나로 돌아가는 축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양손을 넓게 펴서 온 우주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죽음이 없는 법의 실체입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이 본래의 자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춰져 있던 우리 모두의 본래 고향입니다. 해질녘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시키고 소리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주 속으로 스며듭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소리는 공기 속에, 흙 속에,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 속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아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기억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빛이 되어 남아있는 이들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는 대신 이제는 당당하게 앞을 향해 미소 지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은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떠나는 가장 가벼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길을 걸을 때 멀리서 반짝이는 초롱불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불빛은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인연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밭에 정성껏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내가 뿌린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커다란 흐름 속에 녹아들어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빈 들판을 보며 허탈해하지 않는 것은 이미 창고에 가득 찬 곡식과 내년 봄에 다시 틔울 싹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또한 이와 같아서 한 계절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연장을 내려놓는 신성한 쉼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이 끊어지는 절벽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굽이치던 강물이 더 큰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강물일 때는 돌부리에 치이고 좁은 길을 지나느라 고단했지만 바다에 닿는 순간 그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 장엄한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무생법인이라 부르셨습니다. 태어남이 없었으니 사라짐도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원래부터 죽음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거대한 바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허무함은 내가 작은 물방울이라고 믿을 때 생기는 착각일 뿐,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생명의 바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나그네에게 가장 큰 복은 그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육신과 이름, 재산이라는 보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잠시 빌려 쓴 소품일 뿐입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무거운 가방을 비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지듯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와 집착을 하나씩 방아착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워진 가방 속에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들고 맑은 햇살이 차오르듯이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 대신 형용할 수 없는 대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늙음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지혜로운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빈 항아리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이 빈 항아리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이나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를 비워낸 자리에는 이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온갖 보물을 다 갖춘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질병과 노쇠함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 안의 밝은 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슬픔이 아닌 장엄한 완성의 기록이 됩니다. 깊은 밤, 창가에 비치는 달빛은 물컵 속에도 연못 속에도 흐르는 시냇물 속에도 똑같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물컵을 깨뜨리고 연못이 마른다고 해서 하늘에 떠있는 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컵과 같아서 언젠가는 깨지고 흩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안에 담겼던 달빛과 같은 정신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깨닫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손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그저 인연이 다한 물컵을 버리고 더 넓은 강물로, 더 깊은 바다로 달빛을 옮겨 심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불멸의 진리를 가슴에 품으면 허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평화가 솟아납니다. 이제는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보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해는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물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서의 소임을 다하면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나는 눈부신 여정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짧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라는 고향집에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고요한 숨결 속에 머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평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거친 세상살이에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 한 조각 돌볼 틈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굽은 허리와 마디 굵은 손가락은 그간의 고단함을 말해주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흔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의 꽃이라고 찬탄하십니다. 이제 인생의 해가 지평선 아래로 고개를 숙일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사라짐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소임을 다한 이의 당당한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텃밭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듯 우리 인생 또한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며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자비의 향기를 온 우주에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나 다가올 앞날에 대한 불안은 마치 한밤중의 그림자와 같아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넓은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사실은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시작된 환상일 뿐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가을날 맑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 이제는 모든 욕심의 때를 씻어내고 본래의 맑은 마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죽음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치고 고향집 대문을 들어설 때의 그 안도감을 떠올려 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바로 그 고향집으로 들어가는 문턱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을 넘어서는 이들에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곳에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는 순간, 영혼은 비로소 구속 없는 새처럼 자유롭게 비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작은 물방울이 광활한 바다와 하나가 되어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 장엄한 축복의 순간입니다. 이제 서산마루의 붉은 노을을 보며 빙글에 미소 지으십시오. 저 노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의 찬란한 태양을 예고하는 약속의 빛깔입니다. 죽음이라는 짧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단 한 번도 이 생명의 그물을 벗어난 적이 없는 고귀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며 길을 밝히고 있으니 마음속에 맺힌 모든 응어리를 녹여내고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그 고단했던 길 끝에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영원한 평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숨결 속에 머무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거룩한 전성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